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이 시간도 쏟아 부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기쁨에 넘치는 주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새로운 세상이 밀려온다, 새로운 세상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날이 되고 설날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죠. 뭔가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꾸기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새 시대에 이용실에서 반갑습니다. 옆분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로 할렐루야. 예, 이래 NG도 좋아요. 예,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새 마을 목욕탕에서 새신을 하고 새로운 양복점에서 양복을 쫙 빼입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새 출발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는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대로 되던가요? 대부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이전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제약이 있고 또 그것을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잡아 당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장애 속에서 애달아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세상, 좋은 곳, 좋은 나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나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입니다. 영생이 몰려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 왔던가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어느 장소로 가는 곳, 이렇게 우리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있죠. 이 땅에서도 충분히 살고 죽음 후에 저 너머에 새로운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가서도 죽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당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밀려오는 이 세상은 이전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생존으로 살아갑니다. 일명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살아남기예요. 너나 나나 없이 경쟁하면서 힘과 힘 대결로
누군가를 딛고 서야 됩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 양육강식합니다. 약한 자를 딛고 슴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서바이벌 게임, 이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 속에서 나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나도 살게 해달라고, 경제가 힘들다고, 질병으로 고난받는다고, 우리를 이 위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 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아우성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찢기고 상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와 같을진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리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심지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다, 곧 있으면 이 세상은 찢겨서 불태워질 그런 세상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회개를 외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4장 17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직구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서는 이전 것,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무던히내 애쓰고 힘으로 양육강식으로 남을 딛고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놓여질 때, 아니 하나님께서 놓게 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1장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심령 가운데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전 것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세계로 교환하는 놀라운 천국이 밀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도 내가 즐기고 죽어서 또 저 천국도 소유하고, 이러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 속에 그 흑암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이곳에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또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놀라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낯설은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또 그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물러가 계셨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 시골, 저 변방,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갈릴리로 물러가 계셨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이유로 잡혔을까요? 요한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인데 헤롯 왕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게 아내를 삼았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어느 날 이 헤롯이 생일날 춤을 추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춤파를 벌이고 춤을 출 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춤판을 벌이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낙을 즐길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뻐한 나머지 그 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하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네가 원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라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춤을 다 추고 난 다음에 헤롯 왕에게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약속한 그 말은 번복이 됩니까?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치리하는 그 왕의 이 말 한마디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도 심히 고민을 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선물할 때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춤판을 벌리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약한 자, 이 세상에 쓴소리를 하고 그 헤로디아가 헤롯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로 그와 같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의 건너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도다. 큰 빛을 보노라.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되노라. 이런 말씀을 예언하는 그 내용대로 그 흑암의 사망의 늪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낫제르,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날 때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장차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실 그 다윗의 뿌리에서 지팡이가 나고 그 왕권을 쥘 자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겠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 9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한 곳에 거처를 삼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처를 삼으시고 어디에 살고 계셨을까 궁금하죠? 물론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또 나사렛에서 살다가 또 가버나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그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볼 때 오늘 이방 땅과 같은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곳에서 볼 때 그 갈릴리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북쪽으로 그곳에 많은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에 들어왔을 때 혼혈 정책을 벌였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주 정책으로 저 이방이 있는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해 놓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을 저 이방으로 데려가고, 이런 혼혈 정책을 섞여져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한 심령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억세기도 해요. 그곳에는 한이 많은 곳이에요. 정말 슬픔이 고여있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애통하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념을 안고 찢길 대로 찢겨지며 아우성치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서 우리 주님은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여, 요단의 건너편 저 해변, 그 갈릴리 호수를 그 당시는 마태는 해변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변과 같은 그곳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곳에 이제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셔서 그 갈릴리 지방, 그동안 갈기갈기 찢겨졌고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변방의 지역, 소외된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얼싸안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기갈기 마음이 찢겨져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무엇인가 나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잡을 것은 우리 주님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한 이 복은 천국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천국이 진정한 천국임을 바라보고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이란 천국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개다리 장막이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찢겨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생존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노심초사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세계를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아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침탈당하여 갈기갈기 찧어꺾고 심지어 포로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목놓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벌이셔요. 이때부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시한폭탄을 가지고 메고 들어오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시한폭탄을 이때부터 메고 짊어지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한폭탄을 가지고 이때부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점점 시한폭탄의 시간은 째깍 계속되어 가고 있어요. 이때부터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말하니라. 시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째깍 계속 가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6절에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마침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넘겨줄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처음 이때로부터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시한폭탄을 안고 째깍 가다가 그로부터 이때로부터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그 주님이 넘겨지고 고난받고 부활하는 그것을 예고한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한폭탄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시한폭탄을 가지고 메고 들어오셔서 천국을 지금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을 획득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이때로부터 그때의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시한폭탄을 펑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한폭탄이 터뜨려진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까요? 우리 주님만 터뜨려져서 그 주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품고 함께 그 시한폭탄에 터뜨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한폭탄으로 터뜨리는 그 장소로 지금 많은 제자들도 이끌려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시한폭탄을 터뜨린 그곳까지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시한폭탄을 메고 이제 나는 터뜨림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많은 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이 마태복음 26장 56절 마지막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을 정해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다 피해갑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왜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존하고 싶어 한 거예요. 진정한 이 생존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생존이 생명으로 바뀌려면 진짜 시한폭탄은 나도 내 자신이 무너지고 터트려져서 죽어야 사는데 시한폭탄에 같이 죽기를 싫어하거든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그 결말을 보려고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 관정의 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궁금해해서 그 관정으로 뜰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여인이, 대제사장의 그 하인 중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 지역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는 모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인이 그걸 보고 이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많은 남자분들이 맞아, 이 말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목소리 같은데 과연 그들과 예수 한패였던 것 같아. 당신은 예수 한패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놈이 어떤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와 왜 상관을 짓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할 때라도 그를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며 그를,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럴 때 닭이 꼬끼요 꼬끼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되어버린 거야. 이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눈빛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멀리서 그 베드로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정말 그 앞에 머리 둘 것이 없고 고개마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 도망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즐겁게 살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야 마는 겁니다. 다 도망하였더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결심으로 믿는 이것이 파괴되고 내가 믿고자 하는 내 자신의 자아가 파괴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지? 라고 할 때 내 자신의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룬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는 것이 두려워했었던 이들이 이제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십자가가 오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십자가, 그 부인하는 말 그만하라고 했던 이 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내게로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이 나를 날마다 죽여 세워서 내가 너 하나님같이 되게 된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가지 말라고 했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존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멀리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 이란 비밀, 이란 성령의 깨달음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다 같이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토록 십자가 지겨워서 십자가 그만 말하세요?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라고 저항하며 반대했던 그 제자들, 또 사도 바울마저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십자가가 밝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임하면 피해 도망갑니다. 어떤 자들은 십자가가 다가오면 뛰어넘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존이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자신의 목숨이 생명에 넘겨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죽음에 넘겨올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죽음에 넘겨올 때 생명이 나타나고, 이러한 경험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던 갈라디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러한 믿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믿음을 받고도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물처럼 보였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주 기본이라고 하면서 아주 멸시천대받는 그런 십자가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십자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십자가를 비껴가게 해서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이끌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십자가를 비껴가게 하고, 십자가를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비껴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강하게 입사, 십자가를 통해서 점점 십자가 다가올 때 베드로가 도망갔던 시절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제 십자가를 친히 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를 친히 지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역사 속에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아침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천국이 어느 장소가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 복락,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많은 사람들이 외세에 시달렸던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복된 천국,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밀려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새 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